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8장 6절 7절 봉독합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좀 더 가까워졌어요? 여전히 좀 요한계시록 하면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좀 무섭고 뭐 그런 생각이 여전히 혹시 드는 분 계시다면 요한계시록을 함께 주일날 말씀 나누면서 좀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책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 중에서 어디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창세기는 맨 앞에 시작에 관한 것으로 창세기가 시작된다면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 이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졌다. 너희들 로마의 박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박해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러니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런 내용을 알게 하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쭉 썼는데 맨 앞에 이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요한이 기록할 때 왜 기록했느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맨 앞에 얘기를 해요. 왜 썼느냐? 앞으로 마지막에 될 일을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나는 기록해서 증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면서 사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늘을 생각하기보다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교회 자기들의 모습은 아주 연약해요. 초라해요. 그런데 로마 그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나 로마의 이 세력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대해서 쭉 먼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비교해서 로마 황제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 게임도 안 된다. 하늘 보좌,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 그 보좌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먼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로마가 엄청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시다.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나만 쳐다보고 내 현실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없어져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요한은 지금 빨리 그걸 보고 싶은데 그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봉인이라는 것은 딱 이걸 봉해 가지고 인을 도장을 딱 찍어놨다는 거예요. 봉인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풀 사람이, 푼다는 것은 봉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그걸 떼야 열어야, 그걸 뭐 어떻게 열든지 부시든지 아무튼 떼야 그걸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너무 슬퍼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앞으로 될 일을 알아야 지금 얘기를 해줄 텐데 그걸 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한 사람, 그걸 뗄 사람이 있으니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역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이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먼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일곱인, 따라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그 얘기가 이제 심판의 모습들로 나타나요. 일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곱이라는 숫자를 넘어서서 그 심판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분명히 그 심판은 이루어진다, 그런 개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곱인을 떼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또 심판, 나팔은 심판의 경고, 이렇게 지금 심판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경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접을 쏟는 모습으로 심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점점 처음에 계획했던 이 모든 심판들이 구체적으로 더 이게 점진적으로 커져요. 넓어져요. 그리고 또 심판의 내용이 더 깊어져요. 심판이 심화되고 넓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인을 떼는 것, 좀 더 나아가서 나팔을 부는 것, 좀 더 나아가서 대접을 쏟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 기본적인 심판의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일곱 인을 떼고, 이 인을 뗀다는 것은 봉한 것들을 풀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진행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일곱 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 심판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경고를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마지막 회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반역을 그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대접을 쏟는 모습으로 더 이제는 심판의 확실성을 얘기하면서, 자, 그때는 계속 이제는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안 나타나요. 그때까지 대적하는 세력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전쟁이 붙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7인과 7 나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7 대접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텐데,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진다, 이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한 가지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7 인을 하나씩 뗄 때 첫 번째 인 떼고 두 번째 인 떼고 세 번째 인 떼고 6가지 인을 뗀 다음에는 하나의 표정이 나타나요. 그 표정은 뭐냐? 7 인을 뗄 때에는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받지 않는다. 이마에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7 나팔을 불 때에도 6번째까지 분 다음에는 그 표정이 있어요. 두루마리 책과 두 증인에 대한 표정이, 그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앞으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이것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건 확실하다, 그것을 또 나타내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앞으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6째 인을 뗀 다음에는 7째 인을 떼기 전까지는 표징이 나타나요. 표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 6번째 인을 뗀 다음에 표징으로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거기에 나타나요. 6째 나팔을 분 다음에 천사와 다 작은 두루마리 책 두 증인이 표징으로 나타나고, 이제 7째 인을 떼고 7째 나팔을 불게 돼요. 그런데 7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마다는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7째는 7째 인을 떼는 것은 나팔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7번째는 그 자체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7번이에요. 7번은 그러니까 7째 인을 떼면은 7 나팔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7째 나팔을 불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 대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번부터 6번까지는 그 인을 뗄 때마다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요. 심판의 현상들이, 모습들이. 그 다음에 6번째까지 한 다음에는 표정이 나타나고 7번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쉽게 목사님은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뭔 얘기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응? 허미숙 집사님, 그래요? 아니면 뭐가 좀 다시 자, 이게 심판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뭐라고요? 인.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대접.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다 보면은 이거 우리를 심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이따 찾아볼게요. 그렇게 나와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인을 떼는 모습으로 인, 두 번째 뭐? 나팔, 세 번째 대접,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건 머릿속에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읽어보면 이제 나오니까. 그런데 여섯 번째까지 한 다음에 일곱 번째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인도 그렇고 나팔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넘어가기 전에 표정이 나타나요. 표정이. 그래서 여기 주보 보세요. 여섯째 인을 뗀 다음에 일곱으로 넘어가기 전에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잖아요. 땡땡이 표시하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 표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 여섯째 나팔을 분 다음에도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땡땡이 쳐놓은 거 있죠?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책, 두 증인, 이 표정이 거기에 중간에 삽입이 돼 있어요. 몇 번째 다음에 삽입이 돼 있다고요? 일곱 번째 되기 전에, 여섯 번째 다음에 삽입이 되어 있고, 일곱 번째는 그 자체가 무엇을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면은 나팔로 연결되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대접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거기에 끄떡끄떡 해보세요. 자, 그 심판의 내용으로 세 가지 뭐다? 인과 나팔과 대접. 그게 나와요. 읽어보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일곱 가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에요. 그런데 여섯 번째 다음에는 일곱으로 그냥 이어지지 않고 표정이 나타나요. 표정 중간에. 표정은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중간에 마지막으로 떼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건 너네들을 위한 것이다. 이 약속은 확실하다. 그런 표정이 나타나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의 심판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연결고리예요. 일곱 번째는. 그래서 일곱 인을 떼는 것은, 일곱 인을 떼는 거, 다른 인들은 다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일곱 인은 현상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연결되는 내용이 나온다.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뭐 더우면 딴 얘기를 못 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첫째 인을 뗐어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어떤 예정, 심판에 대한 예정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세계적인 정복, 전쟁과 내란, 흉년과 기근, 청황색 말이 나오고, 배고픔과 죽음. 근데 다섯째 인을 떼니까 그 성도들의 고난과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탄원. 탄원이. 그리고 중간에 표정이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무리. 여러분 14만 4천 명 7장에 나오는 14만 앞에 14만 4천 명은 14만 4천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숫자다. 12 곱하기 12 144,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3개 곱하기 땡땡땡, 그러면 14만 4천이에요. 12라는 숫자가 완전수. 성경에 보면 완전수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7, 하나는 12.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3 더하기 4는 7, 3 곱하기 4는 12. 왜 3하고 4냐? 3은 하늘, 4는 땅.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해지면 완전하다, 7.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이 곱해져도 완전하다, 12.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배경을, 수 개념의 배경을 바탕에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7과 12를 완전수로 얘기해요. 그래서 12의 배수 24라든지 뭐 48이라든지 7의 배수 77이 49 이런 거, 12의 배수 144, 12 곱하기 10이니까
곱수, 이런 것들은 다 완전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숫자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니까 우리한테 와라 어쩌고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식하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누구냐? 이것은 신혼 입은 사람들이라고. 신혼 입은 큰 무리예요. 읽어보면은 7장 19절 9절부터 17절까지는 신혼 입은 이 무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혼 입은 큰 무리인데 이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몸을 깨끗하게 된 사람들. 이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인을 맞박에다 뭐 도장을 빵빵 찍나? 아니면은 뭐 여기다 무슨 칩 받으면은 뭐 666 뭐 되는 거예요?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거기 가면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다 가짜들이라고요. 가짜들. 하나님의 인은 맞박에 도장 찍는 식으로 뭐 어디 모임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인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인맞은,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질 때에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8장 보면은, 자, 7장부터 봅시다. 7장. 이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7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일곱째 인이 떼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심판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거야. 이거 내가 심판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에 나와요. 7장.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나와요. 여기 4절에 여기 보면은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왜 이마에 인을 친다고 나올까? 이마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마에. 옛날에 너는 내 것이다.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너는 우리 집 노예다 할 때에 그 집안에 문장이, 그 집마다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이 있는 도장을 막 그 쇠도장을 불에 달궈 가지고 이마에다가 딱 찍으면은 그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그 이마에다 인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뭐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인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이 인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게 바로 이마에다 인을 받는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표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또 표현하느냐?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흰옷 입은 큰 무리라고 9절부터 보면은 7장 9절부터 보면은
9절 나오잖아요. 9절 가지고 운동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동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을 여기 큰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큰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번째 이는 8장으로 가서 보면은요, 아까 제가 넘어가는 어떤 연결고리가 일곱째라고 그랬잖아요. 8장 1절 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뭘 받았대요? 일곱 나팔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곱 인은.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연결돼서 이제 일곱 나팔의 경고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일곱 인 다음에는 두 번째,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일곱 나팔에 담긴 심판.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제는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이렇게 점점 심화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이 불어질 때에 보면은 8장에 나오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과 수목 3분의 1이 불타요. 참 안타깝죠. 둘째 나팔, 큰 산과 피로 바다 생물과 배가 3분의 1이, 이 모든 우주 자연 현상들 가운데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가운데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셋째 나팔, 큰 별, 즉 쑥으로 인해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쑥, 우리가 쑥으로 번역됐는데 이것은 아주 그걸 먹으면 엄청 쓴 그러한 우리는 쑥으로 번역해 쓴 아무튼 식물이에요. 먹으면 엄청나게 쓴 식물. 그래서 쑥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그래, 이것이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넷째 나팔을 부르니까 전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다섯째 나팔을 부러질 때 황충으로 인해 5달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이때 또 사람들이 야, 우리도 다 이거 여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자 보세요. 9장 4절. 9장 4절 보면은 이렇게 심판의 나팔에 울려 퍼질 때 그들에게, 9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하지 말래요?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이 계속 14만 4천 명도 심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이 이마에 인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불 때 9장 가서 보면은 13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또 막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데, 이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우리가 다 죽임당해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당시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심판 다음에는 일곱째 표징이 나타나요. 10장에 가서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한 표징.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을, 여기 작은 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두루마리 안에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을 말하기 위해서 작은 책이라고, 다른 책이 아니에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보면은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중인은 숫자적으로 2명이다 이러한 어떤 개념보다는 이 천사와 작은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증인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당시에 2명 이상이 있어야 그게 확실하다. 그래서 이 앞에 10장에서 천사와 작은 책에서 이 앞으로 진행될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확실하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두 증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7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하늘의 성전을 또 보게 하면서 성전에서 여기 11장 19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면서 이제 대접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얘기해서 마지막 이 대접의 어떤 재앙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읽으면서 마지막 역사의 주인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싸워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권을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다 심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견고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결국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현실적인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당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